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임마누엘 마라나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마라나타. 앉아 있는 곳이 많이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2부 예배 시에 이음제자 훈련 수료식과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줄 중보 기도자를 모집합니다. 2022년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년 동안 교회 안에 긴급한 중보 기도, 또 매달마다 드리는 중보 기도에 헌신하겠다는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는 분들은 이음줄 매일 릴레이 기도에도 헌신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매일마다 릴레이 기도에 헌신했지만은 좀 교회에 나오셔서 그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헌신하실 분, 또 그리고 그 신청서에 이음줄 중보기도 팀에 헌신할지, 또 매일 릴레이 기도에 두 군데 다 헌신할지, 그거를 좀 적어서 내시면 그걸 참고해서 기도 릴레이 표를 짜겠습니다. 2023년 교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하지 않고 있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1m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몇 분만의 어떤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1m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비면 바람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또 거기가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 1m를 모든 분들이 채워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2부 때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교회학교 발표가 있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1월 1일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연말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기간에 특별히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 아주 잘 읽으시는데요. 이제 전체가 한 목소리로 딱 이렇게 맞게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서 몇 분이 좀 나오실까, 너무 휑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늘 한결같이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또 힘이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때로는 오해가 되고 얽히고 말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하심이 밝히 나타날 때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며 나가는 것이지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온전히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갈 길을 보여줄 때 또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동력자 된 삶이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된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처럼 저와 여러분은 또 여러분 서로는 동력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이 부분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력자 된 저와 여러분은 또 서로는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기에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혹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름 다 아시는가요?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이름 다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알아야 기도하지요. 누구 집사님 기도할 책임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맨 앞에 김청자 권사님 앉아 계시지요? 김청자 권사님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김청자 권사님은 여기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바라보는 것, 이게 동력자라는 것이죠. 때로는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받는 일도 있습니다. 힘겨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동력자의 삶은 잘 되는데 서로가의 동력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오늘부터라도 성도님들, 보는 사람, 작전중앙교회 모든 분들, 그래서 이름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을 동력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까지 이름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동력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력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동력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해서 이름부터 다 외우십시오. 다 외우셔서 서로를 위해서 그냥 누구 집사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 집사님의 상황, 그 집사님의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부분을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기가 기초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이제 이 삶이 어떤 것인가?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제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 이것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앞에서 서서 이 복음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머리로는 정말 잘 아는데 가슴도 내 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오긴 조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또 조금 더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복음을 내가 믿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 죽는 것이 더 유익함이라,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이게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삶이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자의 삶입니다. 왜 미련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 깊은 내 영혼의 고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오히려 죽는 것을 더 유익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자기를 위해 살아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자신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다시 자신의 영혼을 살리셔서 천국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지식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고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죽으면 내일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더 사모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습니까? 이제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한평생 시각장애자로 찬송가 마녀 곡을 쓴 페니 크로스비의 삶이 있습니다. 사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는 그런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1846년 콜레라가 창궐을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것이 그 페니 크로스비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찼다. 한 주에 500명이 죽어갔다. 페니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뎌갔다. 콜레라 전염병이 물러간 후에 깊은 슬픔에 빠졌다. 만일 콜레라가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면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라는 말씀은 아닐까? 죽음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고뇌하던 페니는 복음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엄마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어느 날 밤 친한 친구가 이곳에서 죽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위 아름다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군가를 만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 부흥 집회에서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들었지요. 이럴 수가, 나의 구세주가 피를 흘리셨다니, 나의 주권자가 죽으셨다니, 그분이 거룩한 머리를 바쳐야 했는가,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저는 찬송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날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지요. 내가 그분에게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절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눈물로써 갚을 수 없네 내가 진 사랑의 빚. 주님, 여기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외쳤어요. 주님,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영혼이 하늘의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동안 나는 한 손에는 세상을, 다른 한 손에는 주님을 잡고 있었지요. 그 순간 세상을 향한 손을 놓아버렸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부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고대하며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온전히 믿을 때에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맨발의 성자로 알려진 이연필 선생님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점쟁이도 자기 죽을 날은 모른다 하지만 이연필 선생은 혼자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 네, 가지요 가지요 하셨다 한다. 3월 17일은 내일 새벽 3시에 내가 죽는다고 시간까지 말씀하시고 말씀이 거짓말이 될까봐 3시에 맞추어 임종하시었다. 아 기뻐, 아 기뻐. 이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까? 종로 내거리에 전하고 싶어. 내가 먼저 갑니다. 다음 애들 오시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내가 복음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무엇이 두려운가? 왜 두려운가? 이것은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복음이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살든지 죽든지, 아니 오히려 죽는 것을 더 유익으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면해드리는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내가 아직 매여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 복음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 내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복음 앞에 부끄러움,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은 어떤가? 복음의 능력을 정말 아는 자의 삶은 어떤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오늘 바울을 보면 죽음의 문제만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선명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를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23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 것과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오늘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분명하면 이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떼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의 살아갈 이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천국이 아니라 여기 살아가게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요. 만약에 이 땅만 바라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면서 거기에 붙들려 산다면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푯대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향해 전심전력하면서 달렸습니다. 모든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요, 그것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복음이 내게 선명하지 못하면 내 가치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표, 목적,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전에 강화 기독교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순일 씨입니다. 그는 전통 유학자 출신으로 땅과 돈이 많은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냐면 그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 그 마을에서 그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박능일이라는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무자비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마을 사람들, 자신의 돈을 빌려간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이게 합니다. 마을 사람 다 모였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크게 읽어줍니다. 읽어준 다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을 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나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빚 문서를 다 태워버립니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요. 강화도의 이 마을에서부터 복음이 들풀처럼 그 번져나갑니다. 이후 정순일서는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복음 전도의 삶, 목사로서의 삶을 헌신하게 되지요.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선명해지는 것이죠. 모두가 정신일처럼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분명한 가치와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까? 그 목적이라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뚜렷한 삶의 선명한 목적을 갖고 내가 오늘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요. 이 말씀이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내 정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선명하게 안 바울. 그렇다면 바울이 내가 살아갈 분명한 이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일까? 다시 한번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행하고 먹고 마시고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온, 이 푯대를 향해 살아온 이 부분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걸 따라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요 목표인가? 정말 이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자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묻고 죽음의 문제 앞에 온전히 담대하게 하시고 오히려 죽는 것이 유혹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 앞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나를 이 가운데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삶의 그 자리에서 말하고 듣고 행하고 모든 일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에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